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기도 합니다. 이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중국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천하지 지유, 지빙천하지 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노자가 이렇게 시냇가 시냇물이 흘러가면서 그 시냇물이 바위를 뚫고 그 바위에 길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부드러운 것이 강함을 이기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런 글을 썼는데, 요즘은 이런 물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이 물을 압축을 해가지고 그 압축된 물을 쏘면 돌도 자르고 쇠도 자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압 절단기를 만들어서 그 관을 통해서 물줄기를 아주 세게 하면 돌이 쫙 잘려나가고 쇠가 쫙 잘려나갑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은 정말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실 수 있는데, 마실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물이 그런 강력한 힘을 내는 것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이야기가 이솝 우화에도 나오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해와 바람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해와 바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온화한 해와는 달리 바람은 샘이 많고 거만했습니다. 어느 날 바람은 해에게 자신이 해보다 훨씬 세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한 남자가 외투를 입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 둘 중에 저 사람의 외투를 먼저 벗기는 사람이 힘이 세는 거다. 누가 먼저 벗기는지 내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내가 먼저 하겠다 하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외투가 불럭거리니까 이 남자가 더 외투를 싸매었습니다. 안 되겠다. 바람이 더 큰 강한 바람을 불었습니다. 추우니까 더 엎줄이고 외투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이 바람은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 남자에게서 외투를 벗겨버리고 힘을 다했습니다. 그럴수록 남자는 더 외투를 꽁꽁 싸매고 그 외투를 통해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친 바람을 뒤로하고 해가 자신의 차례라고 하며 이번에는 따뜻한 햇볕을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길을 걸으며 외투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뜨거운 햇볕에 점점 더워진 남자는 결국 외투를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강함보다 더 위대한 부드러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드러움을 배워야 합니다. 강하기만 하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강직하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함 속에 부드러움이 있어야 더 단단해지고 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유외강이란 말 들어보셨죠? 내유외강, 마음 그 바깥은 강함, 내유외강. 여러분, 우리가 내유외강이 돼야 합니다. 내유외강, 참 강하고 어떤 시련이 어떤 문제가 닥쳐도 끄떡없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온화한 눈빛 하나가 사랑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강한 사람보다 부드러운 사람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이 내유외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강하지만 강함 속에 부드러움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 헬라어로 메 스킬레니 네테라는 말인데 메는 부정어입니다. 나, 노, 나 부정어입니다. 그리고 스킬레니노라는 말은 말라서 단단해져 버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놓아두면 그것이 말라져 버리고 단단해집니다. 고구마도 쪄서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그 고구마가 나중에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딱딱해져 버립니다. 그와 같은 상태를 스킬리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에 부정을 붙여서 그렇게 딱딱해지지 말라, 말라 비틀어지지 말라,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굳어져서 딱딱해지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해져 버리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인간의 본성과 욕망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굳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을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열조가 시험하고 정언하여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열조가 시험하고 정언하여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고 정언한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때에 애굽의 병사가 뒤에서 따라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막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버렸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과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모세를 대하여 대적했습니다.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크신 팔과 능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의 현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그들을 그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의 길로, 그 마른 길로 걸어서 그 홍해를 지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완고함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하는 동안에 항상 원망과 불평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머리바라는 곳에 도착하니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이 없다고 투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인 광야에서는 먹을 양식과 고기가 없다고 투정했습니다. 르비딤에 와서는 다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고라라는 사람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보이는 현실의 불편함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가데스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시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반에서 보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정말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포도송이를 하나 메고 왔는데 혼자서 메고 올 수가 없어서 막대에 끼어서 두 사람이 메고 왔다 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이 땅이 얼마나 풍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앞에 보이는 3m나 되는 골리앗이 3m 정도, 3m 거의 3m거든요. 3m 되는 거인들이 쭉 서 있는데, 아낙 자손들이 서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뭐 키가 커봐야 170, 180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스스로 보니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니까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 앞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가서 그들을 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말 들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전쟁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사로잡힐 것이고 우리의 부녀들은 사로잡혀서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 광야에서 죽고 말 것이다. 전쟁에서 죽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입이 말한 대로 너희 입에서 나온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사로잡히게 했다고 했던 너희 자녀들 20세 이하에 계수되지 않은 너희 자녀들은 광야에 들어가겠지만 계수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오직 광야에서 남자와 또 20세 이하로 계수되지 않은 그들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믿음보다 불신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은혜들을 완고한 마음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곳에서 누리게 될 안식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이 좀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불신의 말이 나오고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 되는 삶입니다. 올해 2026년에는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 주시고자 하는 복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들은 그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이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됩니다. 완고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 완고해지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를 한번 보십시오. 애굽왕 바로가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그래서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그 마음이 완고하니까 그 애굽 전역에 그 재앙들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그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했는데 바로가 모세가 자기 앞에 선 것을 보고 바로는 그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모세를 조롱했습니다. 누가 감히 나에게 명령하여서 이 백성들을 보내라느냐. 못 보낸다. 모세, 네가 다시 내 앞에 서는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바로는 결국 두 손을 들죠. 마지막 장대의 죽음. 애굽 온 전역에 태어난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애굽왕 바로가 항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좀 나가라. 너희 필요한 거 다 구해서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의 그 완고함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지만 애굽왕 바로는 그 완고함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애굽왕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쏙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그 애굽 전역에 얼마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왕이 바로가 안 되겠다. 다시 잡아오자. 애굽 군사들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 10번 이렇게 재앙을 받았으면 그가 하나님의 그 강한 손 아래 겸손히 지어야 될 텐데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사들이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함께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사들도 야 쫓아가서 잡자!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중간쯤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물을 합치십니다. 애굽의 그 군사들이
살아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죽고 맙니다. 그 타격이 얼마나 컸는지 애굽이 그 일로 인해서 크게 위축되고 애굽의 세력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바로의 결말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따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홍해에 빠져 죽고 맙니다. 완고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까지 재앙을 내주시면서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지만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군사들 수장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멸망의 길임을 알려줘도 마음이 완고해지면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 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 매를 때리시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말씀으로 또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리시더라도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매를 맞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완고해지니까.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면 제 길에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가면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죠. 첫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시고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라. 주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거기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 모든 천하 만물들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진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마귀처럼 마음이 완고해지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고해진 마귀와는 달리 자신을 내려놓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며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완고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같이 옥토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면 여러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내가 왜 희생해?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며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 하면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와서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 없는 고집불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마음이 완고한 자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져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으면서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두 번째,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떨어져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세 번째 질문,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못하게 한 자들이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 버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마음이 완고해지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부재는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은 항상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했고 이 광야가 지긋지긋하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불평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완고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렵니까?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시렵니까? 무슨 일이든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마음을 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불신과 불순종은 원망과 불평을 낳지만 긍정적이고 열려있는 마음은 감사와 찬양을 낳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원망, 불평은 2026년 이 한 해 동안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찬양하며 살겠다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왕만과 불평은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그게 복이 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복 안 주시더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여셔야 되겠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옥도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어질 때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깊이 자라고 점점 더 자라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마음이 굳어서 딱딱해서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 더 이상 그 마음밭에 씨앗이 뿌려지지도 않고 뿌려져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 옥토 같은 마음,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셔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